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정과 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정과 유기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녀를 택하심입니다.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편협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은 자녀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택함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잘나고 못나서 예정과 유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 잘난 사람은 잘 지키고 못난 사람은 못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인간 사이의 계급과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잘난 사람은 구원받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구원받고 율법을 조금 못 지킨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하는, 이렇게 구분되고 차별하고 계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냐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함을 입었으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정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정은 은혜로 택함을 받는 것이고 유기는 공의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원죄와 자범죄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가 동일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택함을 입어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과 영생입니다.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모두가 공의로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 유기입니다. 모두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를 주셔서 소수를 구원해 주시는 것, 택함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된 사람은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값으로 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조건이 없는 은혜입니다. 유기된 사람에게는 죄에 조건적으로 유기되는 것입니다. 예정은 조건 없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유기는 자기 죄라는 조건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기에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과 유기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합니다. 연옥설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2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주 역사와 모든 인생의 종말이 온다고 말할 뿐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는데 이 예화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저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북한산 근처 지역에 살았는데 북한산을 자주 등산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 버려진 유기견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한 어린 유기견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목욕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소에 보낼까 하다가 그냥 입양해서 우리 집에 같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유기견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은혜로 입양되어 우리 집에 함께 사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기업을 같이 누리는 유기견에게는, 그 강아지에게는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공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똑같은 유기견인데 누구는 은혜를 입고 누구는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슷한 예화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9장 22,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권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9, 20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자기가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모태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저는 150년 전에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불교를 믿고 자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운명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한두 번쯤은 자신의 태생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가난한 아이들은 하루에 3,000마리의 물고기 머리를 잘라야 800원을 법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흙을 모아 벽돌을 만들거나 그물을 깃거나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제시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가마다 교회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5분의 4, 6분의 5 정도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정하심은 그 은혜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많고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 입술은 찬송과 영광을 매 순간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터져나와도 절망의 한숨보다는 믿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원히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공군과 불안과 고통 속에 있어도 이 은혜는 절대로 철회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절대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 전부터 선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나 지금 살고 있는 순간이나 또 죽은 후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정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무조건적으로 올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과 기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좋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학위도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의 사랑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슨 원망을 합니까? 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나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이것이나 이 사람을 가져가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은 모두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것에 기름을 부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몇 곱절로 갚아주심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줄 때에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몇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그리스도로 인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하여 잃는 것이 있는 자마다 오 주여 만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4편 2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27편 13,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칼빈은 예정과 유기가 감사의 영역이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생 주심은 감사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산속에 가서 수행을 수십 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철학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행을 해야,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나요? 구원이 노력하는 인간 편에 달려 있다면 인간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 인간 사이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계급과 질서와 그런 차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열려야,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이지 내 공로가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삶이 풀리지 않아도 점점 힘들어지고 망해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잃었던 것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영원히 패하지 않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25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북에 통일이 되어서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동성애, 거짓, 바알과 아세라 같은 성혁명 사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독교 장래 문화가 정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